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잦은 지방과 해외 출장으로 인해 친구들과 밥 한 끼를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 경험도 적고 연애 기간도 길지 못했습니다. 40대 가까운 나이가 되어 가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내가 결혼을 내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결혼하고 싶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뒷생각이 따라붙어요. 얽매임이 따라붙어요. 어떤 뒷생각이냐면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인연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불안초조하고 불안초조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불안초조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옛날 그 학창 시절의 친구 보면 정말 옛날부터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중간에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를 어디서 보게 되면 야 옛날에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해 이러고서 야 그때 결혼 못 가 미안하다. 내가 일요일 날은 안 돼 이러면서 이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얼굴이 후락부락하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찌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요즘 결혼 생활 별 재미없어 그랬더니 결혼 며칠 앞두고 엎어졌다고.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나 하고 싶어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똑같죠. 내가 진급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취직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고 내 뜻대로 잘 키워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자식이 잘 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즉 마음은 내되 과도하게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더 맞죠. 근데 첫 번째 화살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화살은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그럼 당연히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거는 그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아픔, 병, 몸이 좀 옛날 같이 활기차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첫 번째 화살이라 그것까지 없애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뭐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괴롭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일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그처럼 내가 결혼을 할지 못할지, 진급을 할지 못할지, 돈을 많이 벌지 적게 벌지, 내가 건강할지 건강하지 못할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은. 그러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죠.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뜻이라는 게 없어요. 나가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내 생각하는 바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거는 더 잘해야 돼, 저거는 더 좋아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생각으로 자꾸 만들게 되면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결혼이라는 말 한마디에 진짜 결혼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일도 못 담지 않아요?
10,000명의 결혼한 쌍이 있으면 10,000가지 결혼의 내용이 있어요. 그죠? 너무나 극락세계 같고 난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죽을 것 같이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 교묘한 왔다 갔다 하는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하는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또 저런 결혼을 하는 바에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하고 싶어요, 항상. 그럼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답을 다 해요. 그래도 답은 뭐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차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답을 줄라린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다리면 되는데, 나는 내 결혼밖에 몰라가지고 내 결혼은 이렇고 이래, 내 결혼 입장에선 내 입장에선 요랬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결혼이라는 한 단어로 그 어마어마한 그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 언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교에서는 언어가 곧 마장이고 마군이거든요. 명과 상을 깨는 게 불교거든요. 이름과 모양. 모든 언어가 이와 같아요. 언어, 명과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 모양을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요. 행복, 불행, 자비, 사랑,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부자가 되고 싶어요의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돈 1,000만 원 원하는 사람도 있고, 1억, 2억 원하는 사람도 있고, 100억, 200억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조 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가 자기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쓰는 어법, 문법이 다 다른 자기 문법을 자기만 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남들도 다 다른 똑같은 문법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 언어의 쓰임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번에 나와요. 무상. 상이라는 게 그 모양 상자. 이거는 종이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양에다가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컵이라는 모양, 이런 모양에다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좋다, 싫다, 뭐 행복, 불행, 이런 어떤 이미지에다가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불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짓는 그 모양의 세계, 이 세상은 상의 세계예요.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서 내가 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지를 부여한 거예요. 상을 부여하고 이야기를 부여하고 분별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그 모양을 자기식대로 이해한 그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상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무상이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일체의 상에서,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이런 까닭에 무상을 본체로 삼습니다. 이랬어요. 이 무상에 대한 가르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죠. 범소유 상, 계시 허망. 무릇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이라는 게 모든 언어가 다 상이에요. 언어마다 언어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불교, 그 상이죠. 불교에 대한 상이죠. 불교란 상이죠. 우리는 불교하면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처님, 뭐 절, 스님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그 모양은 긍정적으로 나에게 딱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엄마. 그러면 우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엄마, 따뜻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뭐 이런 걸 그림 그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아주 싫어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죠. 엄마란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싫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똑같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똑같은 진리가 아니고, 괴롭다가 똑같은 괴롭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똑같이 괴롭다라고 말할 때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롭다라는 말은 정말 죽은 만큼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괴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안 괴로워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범소유상, 모든 상은, 모든 상 모양,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가 전부 다 상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상의 세계예요. 진실한 실상의 세계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실상은 자기가 모양으로 해석한 세계가 아니라 해석하기 이전, 범소유상이 다 계시 허망인 줄을 깨달은, 모두 다 허망한 줄 알아서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내가 그저 분별해서 만든 이미지인 것을, 모양인 것을 보는, 그게 부처거든요. 근데 우린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세상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한 세상 속에 자기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자기를 묶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으면요, 이 아름다운 세계가 갑자기 지옥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럼 그때부터 아무도 나를 묶지 않는데 갑자기 지옥이 돼요. 일반화 시킨단 말이에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정한단 말이에요. 혹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20년, 30년을. 근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년 전에 내가 병원 갔던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게 도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도지면 나는 이거 이제는 완쾌가 안 될 텐데? 이러다가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한 생각으로 자기를 묶어요.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를 묶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누가 봐도 건강하고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조차 자기를 완벽하게 괴롭혀요. 뭐가? 생각이 상으로. 상으로 자기를 묶는 건 순식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어젯밤 꿈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꿈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이 꿈 죽는 꿈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막 껴맞춰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저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나를 딱 정해놓잖아요. 상을 정해놓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라는 한 생각을 딱 쥐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경험들이 막 거기에 껴맞춰져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뭐냐면 무유정법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게 나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 그런데 다 다른 거, 무상하고 무아란 말이에요. 무상하고 무아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없으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자기를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보를 받을 거야 라고 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니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한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삶도 바뀌었어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어떠한 무슨 병이 있었다고 나한테까지 무조건 있을 거다?
그거는 대를 이어오면서 나도 그런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느 집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집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느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즉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이 더 많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정하는 순간 거기 구속되고 사로잡혀서 나는 집안 내력 때문에 나는 빨리 죽을 거야. 그거 생각이잖아요, 생각. 자기가 생각에 묶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제 20대 중반인 저에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저놈의 새끼 저거 저 법상이 저놈은 단명할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아니 딴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인이 저보고 단명한다는데 전 완전 인생 끝장났어요. 제 인생은 그냥 그때 이미 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수행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단명을 수행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막 더 열심히 정진하고 막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그걸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저녁 때 막 기도 열심히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요. 자고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또 단명 여기 이게 막 풍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단명이 말이 단명이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1년 뒤인지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막 괴로워. 이게 가도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그때 되돌아보건데 그러고 한 1, 2주 정도 뭐 그냥 막 괴롭다가 보니까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런갑다 싶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인사 스님이 저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많은 선배 스님들한테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당신이 한 번 이렇게 이놈들이 어떻게 이런 말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이런 걸 막 보려고 하셨는지 하여간 그런 과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말에 막 크게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놀라웠던 건 그거였어요.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무리 인사스미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절에 있을 때 마을에서 여러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어떤 보살님이 전화로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사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차마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전화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가는 어떤 도인이 머리를 탁 기르고 막 누가 봐도 도인이래요. 도인이 와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고 뭐가 있다 그러고 뭐 집안에 뭐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라 그러고 집안에 누군가 하나는 남편이나 자식 중에 누군가 하나 죽을 거라 그러고 막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데 당장 일단 집에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일단 있는 돈을 일단 다 갖다 꺼내 줬을 뿐 아니라 이상한 걸 자꾸 뭘 시키더래요. 뭐 희한한 거를 뭘 이상한 걸 뭐 되게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갖다 태우라래고 뭐 속옷도 가져와서 태우라래고 뭐도 하라래고 뭐 이상한 뭔가를 자꾸 했대요. 남들한테 말도 못할 좀 이상한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돈 다 갖다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있다 또 온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못 가겠는 거지, 이제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도인이다라는 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상으로 부여한 거잖아요. 상으로 부여한 거잖아요.
스님 그래도 그게 진짜면 어떡해요? 진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진짜가. 진짜라면 부처님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신도님들 다니면서 당신 집에 오한이 있을 겁니다 뭐 하면서 그런 사주팔자 봐주고 뭐 알아주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분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지, 모양의 세계 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을 거다 저런 모양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양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세계는 허상이다.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건 내가 상에 끌려다니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허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에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도인 같으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많이 알 것 같으니까 하는 이름으로 그 말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자기 상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도인 같다라는 의미 부여를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고 저 사람 말이 맞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왔다 갔는데 소리치면서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저씨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도인을 어떻게 못 알아보고 뭔 짓이냐 소리를 버럭 지르면 같이 소리 버럭 지르면서 됐으니까 딴 데 가세요. 이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참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사례들이 곳곳 있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뭐 어쩌고 물어본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게 다 상이에요. 불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게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모양이에요. 모양. 나라는 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이에요.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내가 있다 이것도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다 이것도 상이에요. 내가 괴롭다 이것도 상이고 나는 행복해 이것도 상이에요. 상을 취하면서 여기저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휩쓸려 다니며 사는 게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이죠. 세계가 있다 이것도 상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내 팔자는 사납다 이게 다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전부 다 내가 없는데 내 팔자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 인생은 안 좋았는데요 죽음까지 안 좋았나 보죠. 그걸 나라고 여기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사주팔자가 나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사주팔자가 안 좋은 나라고 생각하면 사주팔자 안 좋은 나잖아.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와 지금까지 내가 한 나이 40, 50 되는 동안 안 좋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지겠지. 그동안 업장 소멸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죠. 돌이켜서. 근데 우리는 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정하는 게 허망하게 문득 한 생각 믿는 거라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그냥 한 생각을 믿는다니까요. 나 이러다 빨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게 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 일이 없어요.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에 사로잡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이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듣기 좋다 할 거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자기에게 나온 거죠. 자기에게서 나온 거죠. 얘는 아무 뜻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상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걸 듣고 종소리다 하는 것도 상이죠. 종소리라는 모양,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이 소리에다가 이 모양을 개입시킨 거잖아요. 명과 상에 사로잡힌 거죠.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이것도 분별에 사로잡힌 거죠. 저마다 해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명도 다르고 상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좋다 싫다 이미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에게 평등한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해석하면 다 상 따라가는 거고 허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들으신 분 없죠? 전부 다 들었죠, 그죠?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면 그거는 허상이에요. 상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상이에요? 아상이에요? 그 소리를, 이게 상이에요? 들었어요? 상이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실은 그 허상이에요. 전부 다 벌써 세 개로 분별됐어요. 나뉘었잖아요.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종소리를 들었다, 그 종소리는 좋다 싫다 다 상 따라간 거예요. 실상은 뭘까요? 이거예요.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생각 움직이지 말고 지관 멈춰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멈춰보고 분별 판단 상을 멈춰보세요. 멈춰보고 내가 관하는 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관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추세요. 그러면 저절로 관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죠. 내가 알아차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무위법, 무위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나라는 상을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가 있죠. 이게 없지 않잖아요. 이 소리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소리라고 해도 상이에요. 들었다고 해도 상이고, 그 어떤 언어로 규정하지 말고 상으로 모양을,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이 소리에다 이미지를 그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지 없이도 그냥 들리잖아요. 즉 우리 모두에게 해석된 상은 다 다른데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거울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이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걸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알아차리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거울, 우리가 보는 거울은 모양을 비추잖아요. 모양만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은 보이는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감촉도 비추고 생각도 비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리를 들었어.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해석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해석 안 하면 이게 하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냄새를 맡을 때 무슨 냄새야? 좋은 냄새야? 싫은 냄새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게 좋다 싫다라는 두 번째 짤이 떨어지기 이전에 냄새를 알아차리고 있는,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먼저 있죠. 입에 뭐 먹을 게 들어와서 맛을 볼 때 좋은 맛이야 나쁜 맛이야 하기 전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씹고 있을 때 씹고 있다라는 그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감촉을 느낄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오늘은 생각이 없네? 하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모양이 아니죠. 모든 모양을 다 비출 뿐이죠. 알아차릴 뿐이죠. 그 비추는 마음, 그 마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죠. 그죠? 그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를까요? 분별하는 마음은 다 다르죠. 어떤 대상, 모양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모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처라는 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든 상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자기마다 모양을 지녀가지고 해석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해석, 판단,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관이 되잖아요. 그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그 마음 어디 있어요? 이거 그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마음이 확인되죠. 종소리가 아니에요. 이 종을 치는 여기에서 자기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이 비추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성품이라고 해요. 이걸 자기 본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이걸 마주하는 게 실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상을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이전에 언제나 실상을 확인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모양지어서 좋은 모양, 싫은 모양,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분별해가지고 모양지어서 그 모양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양의 세계만 보고 있었죠. 모양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인 줄 알면 재상,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닌 줄을 직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예요. 상을 따라가지 않고 상을 해석하기 이전에 늘 드러나 있는 이 무상인 이 자리. 이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를까요? 평등하게 이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갓난아기도 이 마음 써서 이 소리를 듣죠. 고양이도 개에게 불성이 없어요? 고양이 불성이 있죠. 고양이에게도. 모두가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써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부족한 적이 없어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위치가 없어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내 마음, 네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한 마음이지.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나의 이 마음과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이 다르냐?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전부가 이 한 마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마음. 이 온 세상에는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 한 마음 위에서 온갖 모양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요. 바다 위에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바다이듯이 이 마음 하나, 이 텅 빈 마음 하나 위에서 인연 따라 이 몸도 오고 가고 생각도 오고 가고 느낌도 오고 가고 감정도 오고 가고 의식도 오고 가고 의지도 오고 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오고 가고 좋아 싫어하는 마음도 오고 가고 나는 늙어서 젊어서 사는 생각도 오고 가고 나는 불행해 행복해하는 생각도 오고 가고 내 팔자는 사나워 아니면 행복해하는 생각도 오고 가고 이 몸이 나야 이게 나야라는 생각도 오고 가고 그게 전부 다 오고 가는 생각, 오고 가는 상이잖아요. 전부 다. 상 아닌 게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대상 경계 이게 전부 다 상이에요. 전부 다 상. 근데 상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을 확인할 때 상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확인되죠. 볼 때 이 마음이 확인되죠. 뜰 앞에 잣나무를 볼 때 확인되고 뜰 하고 입만 뻥긋했다 하면 확인된단 말이에요. 숨 쉴 때 확인되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확인되고 도를 물으러 찾아온 제자가 저쪽에서 도를 물으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고 문을 콱 닫았단 말이에요. 물을 게 뻔히 뭔지 아는데 뭘 구구절절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바로 법을 보여줘야지. 문을 콱 닫는 게 이게 법을 확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직진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와서 물으니까 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물으니까 너 와서 절부터 해라. 이게 버릇이 없냐? 그 절을 이렇게 맨바닥에 절을 하는데 발로 그냥 콱 밟아
벗는 걸 통해서 확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상을. 모든 순간에 자기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우린 이 마음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가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고 기틀만 움직였다 하면 전부 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 불성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성을 쓰고 산다니까요. 매 순간. 저는 번뇌를 쓰고 사는데요. 번뇌를 쓰고 사는 번뇌 하나하나에 전부 다 번뇌즉 보리라고, 보리 깨달음이 낱낱이 깨달음이 있어요. 분별망상의 낱낱이 하나하나 속에 전부 다 분별망상 아닌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라고 했고 생사즉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중생인 이대로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언제? 지금. 우리 모두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평등해요. 이 자리는 평등해요. 이 실상의 자리, 여긴 평등해요. 근데 모양 따라가면 다 평등하지 않죠. 모양은 저 사람은 이쁘고요, 저 사람은 젊고요, 저 사람은 키가 크고요, 작고요, 저 사람은 차를 좋은 차 탔고 안 좋은 차 탔고, 저 사람은 학벌이 좋고요. 그게 다 모양 얘기잖아요. 전부 다 모양 얘기잖아요.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전부 다 평등하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 한 마음을 모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했다면 일심, 원효 스님이 일심, 오직 일심뿐이다. 일심, 하나의 마음뿐이다. 온 세상이 한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체 의심조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이 한 마음, 이걸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해탈 열반이라고도 하고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죠. 이게 참나니까, 진짜 나는 이거니까 이걸 참나라고도 하는데 이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나가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내가 아니잖아요. 있다고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있다고 설명해요? 없다고 설명해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요. 그러니까 중도적으로밖에 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무중도,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니까 유무중도로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상을 깨는 얘기거든요. 상을 깨는 얘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스님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윤회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해주거나 윤회 없어요 하고 답을 주기를 원해요. 윤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런다. 확실하게 좀 하세요 좀.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자신감이 없어요 이래요. 윤회 있고 없는 건 뭐래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윤회는 있구나 하는 상에 머물 거죠. 윤회는 있어 하고 집착할 거 아니에요. 머물 거 아니에요. 윤회 있다라는 상, 윤회가 이렇게 내가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윤회하겠지 하는 그 상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윤회 없어요 이러면 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모양, 그 상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 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실상입니까? 자기가 만든 허상이잖아요. 윤회가 있다도 허상이고 윤회가 없다도 허상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윤회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존재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의 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있다 없다 불생불멸인데 어떻게 생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찍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구백비라고 말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로써 딱 정해서 설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